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 추하기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풍성한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이 무릎 꿇어 예배하오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함께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8번 시편 3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함께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함피듯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오태성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주시겠습니다. 모진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저희에게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니 저희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교육자들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어 위대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복음의 미랄로 쓰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우리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6페이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참힘 중찬단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둥근 눈이 있고 가는 눈이 있고 또 찢어진 눈도 있고 갈색 눈도 있고 푸른색 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것을 보는 눈도 있고 나쁜 것을 보는 눈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눈도 있고요, 긍정적인 것을 보는 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끌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와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끌고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는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밤 공기가 쌀쌀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베드로도 가서 추운 몸을 녹이면서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서 신문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바늘 방석 앉았듯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모닥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이 사람도 주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한 여인이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소리치니까 그때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수치매를 뚝 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신문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지난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결국 베드로는 그 신문장을 뛰어나가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엉엉 울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셨기에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의 마음을 바라보신 눈이었습니다. 마음을 보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죠. 보시니
여기서 보시니라는 이 말씀은 바라보다라는 뜻인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엠플레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외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주저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어떤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눈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이죠. 계집종의 말에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무서워 벌벌 떨던 그 배신자, 말과 행동이 다른 부족한 베드로,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30년 동안 심리 실험을 통해서 마음 읽기를 연구해온 사회심리학자 윌리엄 이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험의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부부도 처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줍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사는 부부들도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까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밖에 보지 못하죠.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심령은 헤아려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심령을 보셨다는 것이죠. 마음을 중심을 보셨습니다. 심정을 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는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야바 뜰까지 신문당하는 위험한 장소인 그곳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걱정스러웠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무사하기를 바라셨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감옥이든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도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그 로마 군병의 말구의 길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병으로부터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죠. 지금도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듯이 베드로도 그 어떤 제자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신문 장소에 와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지라고 다그쳤을 때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은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제 자신도 신하여 이곳에서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이며 감옥에 갇힐 그런 상황과 현실이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바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죽을지언정, 감옥에든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 내가 예수를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고백의 그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널 이해한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여 힘들어 잠이 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눈은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사실이죠. 외형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봐 주신 그 주님의 눈에 자신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은 따뜻한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62절 말씀이죠. 61절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며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이 책망의 눈이 아닙니다. 정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비난도 원망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무서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라는 원망 섞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도 결국 나를 저주하고 말았어. 좌절하거나 한심하거나 배신자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감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간다더니 그럼 그렇지, 말뿐이지, 뻥쟁이, 그런 정죄의 눈도 비난의 눈도 책망의 눈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했지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은 여전히 그 베드로를 사랑의 눈,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눈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 같이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눈빛, 그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고 뛰쳐나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난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라리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셨더라면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이 덜 아팠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그렇게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못난 제자, 연약한 제자, 부족한 그 제자를, 자기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온몸과 온 마음이
녹아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장소를 뛰쳐나가 주체할 수 없이 심히 통곡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2절을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통곡하다라는 이 말씀이 몹시 슬퍼하다, 크게 울부짖다. 근데 여기 보면 심이라는 부사가 또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뛰어나가 온몸을 뒤틀며 땅에 엎드려 심히 통곡하며 울부짖었다는 사실이죠. 허물 많은 사람을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에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우리들도 긍휼의 눈, 사랑의 눈,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 이놈 참 나쁜 놈이네,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정죄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못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쁠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할 때도, 부족할 때도, 허물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세상은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연약하고 부족하면 버립니다. 실수하면 책망하죠. 세상은 돈 없고 나이 들면 무능한 존재라고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눈이었느냐. 세 번째로, 주님의 눈은 여전히 그를 기도하고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빛이었습니다. 믿음의 눈빛.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연약하여 사탄의 시험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사탄이 밀가불듯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네가 돌이키고 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베드로가 될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것을 아셨다는 사실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큰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눈빛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패자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를 여전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를 초대교회 기둥이 될 반석으로 보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눈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베드로는 반석 같은 베드로였고 존귀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현장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도, 실패의 현장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는 여전히 반석이다. 초대교회 기둥이 될 것이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믿고 존귀한 자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흙투성에 있는 보석일지라도 보석입니다. 5만원짜리 지폐가 구겨지고 오물이 묻을지라도 5만원권의 지폐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5만원짜리 지폐가 구겨졌다고 버립니까? 버리려면 나한테 버리시오, 내가 가져갈게. 5만원짜리는요, 구겨져도 5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흙 속에 있는 보석은 아무리 오물이 묻었을지라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여 구겨진 5만원짜리 지폐처럼 우리도 구겨지잖아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진흙 구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인학하여 지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될 것을 주님이 아셨듯이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이 바로 이 시간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전히 네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셔야,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 우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은 정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도 뵐 수 없군 이라는 세상의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은 따뜻한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여전히 존귀한 자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혹시 주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집사고, 교회 오면 성도고, 교회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하는 자인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나지만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베드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베드로보다 하나님 더 나쁜 짓을 하며 살았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봄눈 녹듯이 하나님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며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세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의 계율하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지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주만 바라 할렐루야 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비난의 눈, 정죄의 눈, 원망의 눈, 세상의 눈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바라보셨고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며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여전히 큰 믿음의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주님을 부인하며 때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우리 자신들이지만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새기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절 드립니다. 은혜가 감사해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제 성교 각가지 예물을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울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마음 아파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 빌려주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참된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추구한 영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교회로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육신의 약함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자녀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간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모든 오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꼭 믿으시고 간구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참된 교회 세임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제주도 관광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16분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한 30명 가기로 보냈는데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정상 또 다른 일정들이 잡혀서 어쨌든 이번에는 16명 그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못 가지만 또 찬조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박 3일 오늘 오후 5시 비행기인가 갔다가 화요일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 휴강하게 되어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남녀 전도회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회원님들 다 참석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부에 나왔지 않지만 제가 두 가지만 더 간구를 드리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3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좀 의미 깊게 저희들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는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 목사님에게도 주일학교에서 율동도 준비하세요라고 제가 지시를 했더니 아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CCD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당회원들이 찬양 하나 준비해서 같이 찬양 축제로 이렇게 예배를 뜻깊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된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임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되면 꼭 성도들이 과일 한 박스씩 헌물을 했습니다. 귤, 사과, 대봉, 감 그런 것을 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에게 사모님 그 과일 값입니다 헌금을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과일을 헌물하실 분들은 토요일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11월 셋째 주까지 토요일까지 가져오셔야지 강단에 이렇게 장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간구는 김 목사 꿈이 제가 신학생 때는 왜 그리 배고픈지 몰라요. 신학생 때는 저도 신대원 제가 공부를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면 신대원 때 학생들이 정말 배고파요. 가난하고 배고파요. 그래서 가끔씩 큰 교회에서 뭐 세eden 교회나 또 사랑의 교회나 또 지방의 동신교회 이런 큰 수영로 교회 이런 큰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학교 모교 방문 행사를 해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신대원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신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 안 가요. 지금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한 12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교회에서 모교 섬기면 날 그래가지고 점심을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도 이런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지하 3천에서 5천, 10,000명 정도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 그런 종신 학생들 참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 장학금 주고 식사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우리 교인들 가가지고 안내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식권도 나눠주고 그거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꿈이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직까지 교회가 규모가 작고 한 2, 3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제가 왜 이 강구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다 보면 다 개척교회고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 다음 주 주일날 1박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모임이 있어요. 우리 충주에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그 목사님들 숙소비 그리고 식비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재정이 아니라 강구하면 아마 하실 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새벽 예배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구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제가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모시고 1박 우리 수련회 모임을 하는데 혹시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찬주해 주시면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강압이 아니고 자율입니다. 감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찬주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힘든 목사님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종신도 섬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협조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집사님 어디 가셨죠? 오늘 어디 갔어요? 역전의 명수 장명수 권사님하고 안 오셔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신성현 집사님 오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두산 팬 집사 저기 계시네. 두산 제가 다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모친님 아드님 안 오셔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집사님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아도 제가 다 기억해요. 우리 오 집사님 오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우가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임 집사님 늦게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내가 궁금해 죽을 줄 알았어요. 주님 만나러 가셨나 기도원 가셨나 오늘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폐송할 때는 우리 애기들 와서 찬송해야 되는데 안 올라오네. 애기들 찬송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힘을 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4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서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만은 하지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와 이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